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페이지 처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각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리하여 주시며 이 은혜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벌써 2000년이 지나서 2000번 이상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요. 역사적으로.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뻐하는 시간,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베들레헴을 저와 동행한 단 두 분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통제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없던 길도 있게 하고 또 안 되는 길도 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위 뒷길로 해가지고 검문소를 피해가면서 특공대도 아닌데 하여간 이스라엘 검문소 피해 다니라고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들어갔어요. 소개해준 호텔,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호텔에 제가 묵었습니다. 방이 500개요. 손님은 1명이에요. 제가 5성급 호텔에 아주 유일하게 묵었던 손님이었어요. 그때 두 분 같이 간 분하고 두 분이서 갔는데 베들레헴 성전에 이제 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죠. 물론 건물이 굉장히 커요. 수도원처럼 성전이니까는 굉장히 크게 기념으로 지어놨죠. 들어가는 문이 요만해요. 원래는 컸었는데 이슬람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말 타고선 성전에 들어오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서 되겠냐 해서 일부러 벽돌을 다 싸가지고 말 타고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 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만 원래 큰 문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말구유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큰 성전이 있는데도 그 성전을 지나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구유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그 방 사이즈가 얼마냐면, 방이죠. 지하실 방으로 됐으니까는 여기 성가대실 정도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의 구유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다윗의 별 모양이 있고요. 모양은 좀 이쁘게 만들어 놨지만은 옛날 모습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초라한 곳의 지하에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어두웠겠죠. 작은 곳입니다. 볼품없는 곳입니다. 초라한 곳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한 30분간 거기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참 귀한 시간인데 또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와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좀 있었냐면은 심령 마음 가운데 조금 그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이렇게 안 늘어.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게 죄입니다.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죄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께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제명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려면은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 목회는 내가 능력 부족인가, 내가 참 어렵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위축이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실까?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간 거는 사실이었어요. 죄송하죠? 근데 그 말구에 이렇게 계신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구에 오셨을까? 왜 외양간에 이렇게 초라한 곳이 오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봐라, 이와 같이 조그만 곳에 오시는 예수가 내 마음 조그만 곳에 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초라한 곳에 오시는 것 같이 어느 곳이든지 그 작은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그 다음에는요, 제가 한 번도 주님께 이런 말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자입니까? 왜 주님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높고 화려한 곳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작은 곳에,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곳이냐? 그러나 내가 작은 것이 아니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데, 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좀 실제적으로 도전이 되는 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믿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3분의 1만 대답한 것 같아. 통계를 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한국에서의 통계를 냈습니다. 당신은 믿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했는데 그 익명으로 그 쓰는 거거든요. 장로교는, 다시 말하면 장로교인은 55%가 나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침례교인은 말을 하지 않을래요. 감리교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다시 말하면은 안 믿는다라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나? 그 구봉서 씨가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인가? 네, 구봉서 씨. 장로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같이 코미디언을 데리고 성역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했죠. 근데 이 대목이 나오니까 자꾸 후배 그 연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난 자기 못 믿어진다. 도저히 못 믿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쓸 수가 있냐 그랬더니 듣다 구봉서 씨가 그렇게 말했다. 야, 남편인 요셉도 믿어지는데 네가 왜 안 믿어진다고 설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믿어지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다른 거는 믿어져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역사하신 건 다 기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천지 창조가 기적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물러서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해가 저렇게 시간이 되면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만유인력이라 그러고 뭐 때 되면 온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오는 그 시간표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맞추실 수 있을까? 때가 되면 달이 뜨는 것, 때가 되면 봄이 오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라클로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건 기적 아닙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건 기적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기적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이라도 그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증거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요, 기적. 가끔 저는요, 제가 요즘은 하지 않는데 좀 엉뚱한 짓일지 몰라도 연습을 한 때가 있어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를 연습을 합니다. 거울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열정적으로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고 좀 미쳤지. 근데 여러분 막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제 설교 때문에. 야,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냥 구구절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성경은 다 기적이에요. 아니,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이 참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고향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 기억에 우리 집 앞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한강만큼 넓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서 늘 남의 도움을 받고선 건너갔던 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고향을 갔더니
내가 기억했던 한강은 없어졌어요. 그냥 요만한 도랑이요, 도랑. 그래서 내가 폴짝 뛰면은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잖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린애 눈으로 보면은 이건 기적이요. 거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강과 같은 그 물줄기가 어느새 변해서 보니까는 변한 게 아니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란 것은 제한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제한된 자가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차원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여인의 기능을 못할 때 아이를 낳는 일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상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하여 자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람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기능이 끊긴 제가 어찌하여서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 피식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 왜 웃고 있어 지금? 라고 따질 정도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나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나 사실은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기적은 믿어요. 그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진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좀 밝혀내고 싶어 한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가? 근데 여리고성을 보니까요, 정말로 차츰차츰 무너진 게 아니라 어느 한날 폭삭 무너진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건 발견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성벽을 이렇게 땅을 조사해 보면은 이게 인위적으로 무너진 건가, 자연적으로 무너진 건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어느 한날. 근데 도저히 인간으로는 아무리 그 당시에 공성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동시에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의 눈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설명해요. 지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진이 그때 일어난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적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거는 기적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의 몸을 빌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I am, 나는 스스로 너희들의 도움으로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경배한다 그래서 하나님 되고 너희들이 무시한다 그래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홀로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때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하여서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 이 자리에 우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약속된 말씀이에요. 23절에 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바로 이 즉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반복하여 설명한 것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다 요셉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다 요셉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불신의 시대라 그래요. 요즘을 가리켜서 의심의 시대라서 어느 정도냐, 개발되어지는 거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요, 알고자 하면은 남편이 어디 가서 밥을 먹었어, 어딘지 다 알아요. 또한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이 1인분을 내지 아니하고 2인분을 내고 왔어. 저녁에 슬그머니 묻습니다. 부인이, 당신 오늘 밥 점심 잘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나 오늘 혼자 먹었는데, 이미 그 부인의 손에는요, 이 사람이 누구와 몇 인분을 먹었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딜 통해서, 이게 휴대폰을, 여러분, 그러니까는 남편들이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건데, 이미 한국은 어느 문화까지 했냐면요, 그래서 그 사귀는 사람들끼리 커플 뭐라 그러더라? 커플 전화가 있대. 그게 뭐냐면 어카운트를 이제 그 대리점 가서 계약을 할 때, 사인할 때 약속을 합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볼 수 있게끔 사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남자가 나는 이런 거 왜 해? 그러면은 여자가 물어봅니다. 자기 왜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캥기는 거 있지? 그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남자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 전화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정보 가운데 하나, 이건 아주 제1급 비밀인데요, 거기에는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에 카메라가 소위 말해서 상대방의 손에 의해 조작이 돼가지고 뭘 하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 얘기로 돌아올게요. 요셉 바보요, 바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 지금 받아주는 거. 이 얘기 스토리는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거는 그 춘향이와 이도령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이 장면이 된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가봤는데 읍 정도도 안 돼. 그냥 그 당시에는 한 마을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살았으면은 한 뭐 몇 가정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어른들 우스갯소리로 자기 딸 우리한테 주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딸 자기한테 줄 테, 이렇게 해서 동네 간에 서로 그냥 알기도 전에 정혼한 사이가 됐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누구죠? 우리 권사님, 그 김한중 권사님인가? 그 안장로님 사진만 보고선 결혼했다고.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안장로님이 해군이신데 그 약혼한 걸 잊어먹었어. 바다로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있는데 본인이 약혼한 걸 잊어먹어가지고 상당히 시험 들었다는 얘기, 제가 옛날 얘기처럼 들었어요. 맞는 이야기죠? 예. 네. 그래도 무사히 사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저 짝꿍이거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마리아가 누군지 잘 알고 있고요, 마리아는 요셉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네 뻔하니까는 그가 누구를 사귀는지 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요셉이 이와 같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너는 예수를 낳게 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야 되라고 했을 때 주의 종이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마리아가 얘기했겠죠. 자기 놀라지 말고 들어봐. 내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요셉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요셉은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조용히 파혼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사실 그때는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함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면은 조용히 은밀하게 파혼하는 것이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역사할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지금 요셉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의 퀄리티가 천사가 직접 온 것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따져도 요셉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반드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위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 수고스럽게 마리아의 몸을 빌릴 게 뭐 있어.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오셨으면은 참 그렇게 안 해요. 박혁것에 그냥 달걀 하나 주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 깨끗하잖아. 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네 안 태어나네 할 거 없이 그냥 달걀 하나 딱 줘서 이거 저기니까 해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요 보니까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도 결국은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도 순종하여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여리고성 무너져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믿음으로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거꾸로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바퀴를 돌지 않았으면은 분명코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5,000명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물고기 또 떡을 헌납한 가운데 이루어진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은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한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육관을 우리 교회 이제 교육관을 짓잖아요. 여러분, 기교육관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과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물론 예수님은 탄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이 없었다면은 마리아의 몸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미라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요셉을, 그 아내를 맞이하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2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요셉의 모습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기록하는 것도 봐요. 그러나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육신의 피와 영적인 피가 이미 오염되어진 인간을 통해서는 태어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무슨 누굴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자가 있는데 다말이 나오고요, 라합도 나오고요, 우리의 아내 나오고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누구누구의 아내를 통하여서 누굴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남편의 이름이 앞서가는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했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의 지체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업적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작은 자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그 처녀죠. 여학생인데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나에게 전화 왔어요. 얘긴즉슨 영적으로 많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내가 잘 모르겠나이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높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때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시기까지.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만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몇 그룹이 있는데 동방박사 있지요. 그 다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므온이 있죠. 안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죠. 말구유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동방박사 빼놓고는 다 낮은 자요, 다 소외된 자요, 다 부족한 자요, 이런 이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질병이 있습니까? 때로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도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상 천하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귀한 자요, 나는 은혜 받는 자요, 나는 축복받는 자임을 깨닫기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축복된 은혜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의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찬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